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일단 주제 자체가 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난을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우리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산골에 살고 있는 한 처녀가 있는데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이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 소녀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소녀의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셋내의 나이는 13살이 옵니다. 이런 거예요. 하고 너무 어려가지고 왕자가 너무 어리니까 그래도 16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너희 집에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왕궁은 이러이러한 곳이란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잘 참고 있으면 16살이 되면 결혼을 해서 왕궁에서 같이 살도록 하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척 집의 사촌 언니와 오빠가 이 소녀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근데 이제 왕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친척 집의 언니 오빠 감옥에 다 가둘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잘 참고 있으라고 하면서 내가 왕으로서의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 바쁘다. 그래서 매일 올 수 없지만 가끔 오마. 대신에 내가 편지를 보내고 내 시종을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은근하게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주변에 있을 테니까 그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너의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꼭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비를 삼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친척, 자기를 괴롭히는 친척, 사촌, 언니, 오빠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시종이 누굽니까? 은밀하게 도와주는 시종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우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를 괴롭히는 이 언니 오빠 가운데 진짜 안 좋은 오빠가 한 명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 되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아버지는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야정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네로가 죽은 다음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형은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의 동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로마의 장군이고 황제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들을 신격화해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황제가 되면 자기의 후계자를 정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이 왕의 수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아들 디도를 자기 다음 후계자로 임명하고 옆에서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디도가, 그러니까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황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합니다. 근데 이 황제가 되었을 때, 디도가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 큰 재앙이 2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거를 수습하려고 화산 폭발하고 화재하고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이거를 수습하려고 디도가 그냥 헌신적으로 애를 쓰다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동생이 도미티안이었거든요. 그 동생은 형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아직 왕으로서의 수업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왕이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막 동분서주하니까 그렇게 준비도 못한 가운데 갑자기
준비 안 된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근데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도미티안이 형 디도는 좀 키가 작고 땅따란 데 반해서 도미티안은 외모가 출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18살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니까 귀족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살아있을 때보다 신격화시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는 죽은 다음에 그 위협이 참 이렇게 좋기 때문에 신격화했는데 도미티안은 나는 살아서부터 신격 존재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될 만한 인내심이 없었던 사람, 그렇게 후세의 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도미티안인데,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디도에게도 아들이 없었고 도미티안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고종 사촌의 자녀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로 삼고 황제를 시키려고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니까 뜻밖의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황실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입양해서 왕자로 삼으려고 하는 부모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사회에 황실까지 기독교가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초라하고 미개한 속주에 기독교가 황실까지 침입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종 사촌을 처형에, 한 사람은 처형하고 한 사람은 유배를 보내고 취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는, 이 로마는 이 제국이기 때문에 포용 정책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에, 자기네 나라의 정책에 따라주면 그 다 포용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신적인 존재 앞에 가서 향불을 피우면 인증서를 줍니다. 그 인증서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약한 놈들. 이게 이제 도미티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배경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의 정책을 따를 때는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지만 따르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야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의 사도 요한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반무섬으로 유배를 갔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녀들을 빼앗겨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한 엄청난 박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해를 받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우리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지금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지방의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 우측편, 그러니까 서편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터키를 가면 저기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갑바도기아 지방을 가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박해를,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숨어서 들어간 이 지하 동굴, 숙소 같은 거,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 돌을 이렇게 돌을 다 파고 들어가서 맷돌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막 그런 거를 다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기에도 감옥이 있더라고요. 저 동굴 속에도 감옥이 있어가지고 저기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좁죠. 불편하죠. 햇빛 안 들어오죠.
근데 환기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좁고 답답하지만 숨은 충분히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데 왜 저것이 가능하냐면 우리나라는 저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흙을 파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저기는 석회암이라고 해가지고 돌이 무릅니다. 이렇게 돌을 파고 들어가면 파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조각을 하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조각을 하려면 끌을 가지고 정 같은 걸 가지고 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한 조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기는 뭐냐면 조각칼로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을 마치 나무를 켜듯이 돌 톱을 가지고 잘라내면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근데 이 돌이 산소에 노출되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파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단단해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파냐면 우리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제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나중에 산만한 사람은 저기 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길 잃어버리면요 진짜 못 찾습니다. 완전 미로예요. 완전 미로. 그래서 절대 따라오라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면은 예수님 앞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곳이 미로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 켜진 데만 따라가야지 저기도 한번 가볼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미로 같은데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밖에 못 가요. 두 사람이 못 갑니다. 교행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만 큰 돌로 막으면 됩니다. 또 쳐들어와도 자기들은 아니까 다른 데로 피해 다니면 로마의 군인들이 찾다가 못 찾고 도망가고 또 거기서 실종되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근데 저 길이가 연결하면 27k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살고 태어나기도 하고 아이도 낳고 죽기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지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지하 동굴로 숨은 거죠. 오늘날에 북한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좀 비슷하죠.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니까 지하로 숨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치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짜 왕은 나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로마의 황제는 화려한 금의 보좌 위에 앉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우주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홍보석과 녹보석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2장과 3장에 현실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의 교회와 하늘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절 앞부분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까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형을 기만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땅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셔요. 야곱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지금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이 많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아요. 야, 나는 이 들판에 돌베개를 지고 처량하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늘이 내게 열려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용기 백배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땅만 바라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아까 그 소녀가 이 친척만 바라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촌, 언니, 오빠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바라볼 왕궁, 내가 살게 될 왕궁과 나를 사랑하는 왕자를 바라볼 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 타락한 이 세상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이분들처럼 많은 환난을 경험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바라보라.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너의 마음속에 채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오고 하늘의 영광이 채워지면 이 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의 빛이 안 보이고 맨 이렇게 보는 게 지상의 것들, 고달픈 현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수많은 상처들, 부정적인 뉴스, 안 좋은 이야기들, 늘 이런 거를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채워지면 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거든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움을 하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늘의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나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인데,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에 무너지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작정하시면 곧 도미티안 후 부르면 사라집니다. 근데 잠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문제가 즉각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그냥 두세요.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곁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너는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가 희한하냐면 이후에 로마의 뭐 도미티안이라든가 네로라든가 괴롭히는 형제들 다 사라지고요. 나중에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로마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로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와 권력과 이런 걸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가들,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아름다웠다는 언제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온 때가 아름다웠냐? 아니라는 거예요. 뜻밖의 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가 아름다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환란과 어려움이 없는 때가 신앙이 좋고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씨름했던 그 시기가 그래도 신앙이 가장 아름다웠고 순수했던 시기구나.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적절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적절한 어려움도 복입니다. 시작. 적절한 어려움도 복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면류관을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뭐 하냐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영광, 저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내가 감히 참여하고 있다니 면류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면류관이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수치를 받아 마땅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던 것을 볼 때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고 면류관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면류관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상당수가 뭔 문제냐면 면류관 문제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싶어서 어려움이 많다니까요. 면류관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면류관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이게 좀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참 이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데 복음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는 줄로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죄가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내면을 황폐화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붕괴시키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죄를 좋아해. 근데 이 죄의 정체를 알게 하셔. 죄가 가져오는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성화의 역사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죄의 성분들이 우리에게 일부분 남아 있어서 자꾸 우리는 면류관을 원하는,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에요. 면류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내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공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주여 영광은 주님 받아주시고 수치는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요. 물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면 일순간 힘겹죠. 나를 무시해? 속상하죠. 힘겹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거 오랫동안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은 잠깐인데, 여러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씨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인으로는 어려워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 쉬워져요. 복음을 깨달으면 쉬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쉬워져요. 엄마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투정 다 받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냥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서 다 이렇게 아빠한테 비난받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잔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면류관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이 24 장로들은 그거를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면류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잘 이해해 보시면 쉬워요. 사람들은 다 출발점이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회중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출발점이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흠결이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서로가, 저도 애쓰고 있고 여러분도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상태가 주어집니다. 언제요?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영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시험 들을 일도 없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상처받을 일 있어요. 시험 들 일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배가 안 돼요. 하늘의 영광이 안 열려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자꾸 사모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빛이 들어오면,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기쁜 거예요.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내년에 많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선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시험거리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주님의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